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가 가장 더운 한 주였다 그러면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이 아니에요. 이 더위를 이겨낸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위를 이겨내셨으니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자체는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공짜예요, 공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는 은혜라면 그거는 그때부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싹시예요. 공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아낸 싹이라고요. 그러니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는 100% 공짜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쁘니까 은혜 주고 너는 별로니까 안 주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은혜는 100%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할 게 없네, 회복하려면 뭐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있죠.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은 주고 내일은 안 주고, 뭐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누리며 얼마나 내가 간직하느냐, 이건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누릴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제목도 좀 어찌 보면 틀린 거예요.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 것이냐, 내가 잘 간직하고 사는 게 회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방법이 뭘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자녀에게 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기억하는 게 항상 뭐부터 생각하냐면 세계 복음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 집 이거는 생각 안 해요.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생각해요? 아, 세계 복음화.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 뒤에다가 지도를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먼저 리모델링 하는 업자에게 요구했던 게 여기에 지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때 대답은 예, 할 수 있죠 라고 말만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만드는데 틀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맞아요. 세계복음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실 때 명령했던 게 뭐예요? 땅끝까지 있는 내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 집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뭐 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전해줬다. 누가 전해줬어요? 조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데 먼저 갈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집, 내 자녀들에게 먼저 그 은혜가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좋은 거는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요? 부모님들 보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 좋은 거 우리 새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뭐만 생기면 우리 자녀들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복음같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왜 누리려고 내려주지 않냐는 거죠. 아이고 다 커갖고 지금 말 듣가니라. 언제는 말 잘 들어서 자녀들에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는 말을 잘 들어서 애들 공부시키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공부하나 그러면 예! 어머니 1시간 할까요? 2시간 할까요?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어떻게 시켰어요? 너 이놈 안 해! 내가 와! 해가지고 공부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데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얻는 비결인데 왜 그거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가면서 안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먼저 전해 이야기 안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요. 자녀들에게는 다 구약에서 이야기 다 해놨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이렇게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네 자녀가 잠을 자든지 네 자녀가 공부를 하든지 네 자녀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줘 이야기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구약 시대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니 신약시대에 와서 또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신약시대에는 이미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열심인지.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 기본은 됐을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하십시오. 오늘 4절에서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녀에게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도를 후대에 전하리로다. 4절만 그랬나요? 아니요. 5절도 가보세요. 자녀에게 전했어요. 6절에서도요. 자녀에게 알려있어요. 7절에서도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로 자녀들의 문제예요. 저희 교회도요, 성도들 몇 명이
30년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5명. 학생 1명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 물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동네를 다 뒤져도 얘들이 없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애는 딱 한 명 있어요. 현우에. 우리 박현우 씨 아들 하나 교회 안 나오고 있죠.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보내세요. 아직 어려서요. 어릴 때부터 보내셔야 돼요. 보내세요. 괜찮으니까. 그래도 한 말이 어려서요. 그래도 제가 한 마디 더 하고 싶은지 아세요? 같이 오세요. 여러분, 동네에 애들이 없으니 당연히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광주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시나요? 손자, 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녀를 제가 언뜻 지난 시간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요즘은요, 광주나 서울 쪽에 장로님들도 자기 자녀가 대학 갈 때 되면, 고3 되면요, 교회를 안 보냅니다. 대학 보내야 됩니다.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그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빼먹고 대학 가야 돼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중학교만 돼도 지 생각이 있어요. 가지고 저희 조카한테도 제가 이야기해요. 야, 교회 좀 가라. 그건 제 신앙이죠. 요즘은 중학생도 그래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생들은 말할 것이 없죠. 여러분, 아는 우리 광일이 대학 갔더니요, 지경아 교회 가라는 소리 절대 안 들어요. 교회 좀 가자.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안 가요. 어렸을 때는 지경아가 가라 그러니까 갔었죠. 그런데 대학 가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안 다니더니 대학 가니까 영락없이 안 가요. 언젠가 그런 날이 있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잘 생각하시라.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거는 다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면서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수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회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망했고요.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포로 잡혀간다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 알았어요. 그 뒤부터요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학교 수업이요 오전 수업은요 오직 율법만입니다. 말씀만 읽어요. 오전 학교 수업이요 하나님의 성경만 읽는 거예요. 오전 수업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그때서야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쳐요. 그런데 전 세계의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많은 학생들은 유대인이고요. 노벨상의 절반은 유대인들이라 읽어볼 것 같습니다. 말씀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나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귀한 게 여기 들어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설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로 서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보다 자녀가 더 잘하면 나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저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그랬고요. 10편 78편을 다 읽어야 됩니다. 72절까지는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냥 8절까지만 읽었어요. 집에 가셔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10편 78편 꼭 다 읽어보세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그들은 다 죄만 짓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졌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죄만 짓고 살아갔다는 이야기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우리의 지금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잘 생각 안 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대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셨어요. 왜? 그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만들었어요. 야, 너희는 아니고 언약하자. 너희들은 내 말대로 살기로 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대로 하고, 그대로 하기로 약속해놓고 그들은 그 약속을 감히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이후로는 거의 2000년을 나라 없는 세월 속에 살아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겨우 회복한 게 언제? 1945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사람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계명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삶에서 평소에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냐. 정말 없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냐.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몸은 아픈데 병원 갈 돈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고쳐짐을 받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 회복해야 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너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기억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라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육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은요, 한번 휙 불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다면 바람은 같아요. 또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헛되게 보내게 했는지, 두려움 속에 보내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예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큰 연약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연약함. 여러분 안에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살면요, 늘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강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다라고 늘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를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해서 죄 지었어요. 이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래서 꼭 죄 속에 들어가서 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왔어요.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가 약한 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약해서 죄 지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의 약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누가 있느냐가 나의 존재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대충 빚어가지고 불에 한번 약한 불에 한번 살짝 구워내면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약한지 모르요 쉽게 깨집니다. 거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더 강한 온도에 불에 한 번 더 구워줘야 비로소 그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강해져요. 그러나 그것도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요,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질그릇이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그 은혜를 간직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은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통하여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인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세요.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듣고 안 듣고는 자녀의 몫이니까. 그러나 뭐는 있어요? 전해야 될 책임은 있어요. 그런지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78편 5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2절 말씀. 10편 78편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은혜를 회복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간직할 수는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